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으로 보배입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보배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물론 다른 집은 안 가봐가지고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가정은 주로 많이 쓰던 그릇이 놋그릇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그릇도 놓으시고 국그릇도 놓으시고 숟갈 젓갈도 놓으시고 다른 그릇들도 놋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강도 놓으시고 세숫대야도 놓으시고 옛날엔 시골집에는 화로가 있었는데 화로도 놓으시고 거의 모든 쓰는 것들이 놋으로 된 것을 갖다가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 놋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사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스텐이 나와서 스텐 그릇으로 바뀌고 플라스틱이 나와서 플라스틱 그릇으로 바뀌고 자꾸 뭐가 이제 변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를 주고 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놋인데 요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요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받는 그냥 그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놋인데 화로로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추운 온기를 갖다가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하는 그 역할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로 만들어 놓으면은 매 끼니 때마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길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버려진 그릇, 질그릇, 그냥 하잘 것 없는 그런 그릇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진짜 보배와 같은 존귀한 그릇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 보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보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보배인가? 아니면 질그릇 그대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다 질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 앞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질그릇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고 하면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깨어지기 쉽다, 연약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질그릇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깨어지기 쉬운 것 같은 그릇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보면은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멘탈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벗어나고 승리해야 되는데, 멘탈이 약해다가 보니까 어떤 힘을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다가 무슨 생각합니까? 해서는 안 돼,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 나 하나 죽으면 편할 텐데,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왜 그러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 나를 불문하고 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병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100%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코로나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거쳐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치고 우리 집사람도 거치고.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 좀 써야지. 그리고 성경 쓰려고 펴놨는데요, 펜을 잡으니까 손이 후두루두루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썼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편 썼어요. 안 돼, 손이 후두루두루거리고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2개로 보였다 3개로 했다. 어떤 때는 위에 줄 썼는데 밑에 줄 써야 되는 또 위에 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잠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자가격리 끝나고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기운이 빠지고 맥을 못 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하루 걸러금씩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가지고요, 이번 주에 링거를 3번 맞았어요. 그리고 또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또 갔다가 와서 이비인후과 치료받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또 설사난다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야. 우리 둘째 아들이 목요일날 휴가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저기 가서 오리고기 사주고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또 누가 그러더래, 염소탕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염소탕 또 어디서 팔아 해가지고 염소탕 하는 집 가서 염소탕도 사줬어요. 와, 근데 그 비싸더만 염소탕이. 돈 없는 사람은 못 먹겠다고. 염소 전골은 더 비싸고요, 염소 갈비탕도 비싸고요, 그냥 염소탕이 제일 싸. 근데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설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약을 주고. 그래서도 기분을 못 차리고 기가 멍멍해서, 아니 남편이 기가 안 좋으면 아내도 좋아야지. 저 양반도 기가 안 들으니까 내가 몇 번씩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먹으면 눕고 먹으면 눕고 몸을 주체를 못하고 일으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못 나오는 건데 주일이니까 억지로 주고 힘을 쓰고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못 듣고 멍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가 다 약한 거야. 깨어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이런 게 뭐냐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을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의 원재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재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땅바닥에 흔하게 널브러져 있는 흙, 그거야. 여기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먼지, 티끌, 재, 흙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먼지예요. 우리가 그냥 티끌이에요. 뭐 태우고 나면 재 나오지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어깨에다 힘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로구나. 그거를 알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지으신 거예요. 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억하옵소서.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잘 보세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온 몸은 병들고 악천이 나고 구더기가 굴러다니고 사금파리로 긁고 그러는 고통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을 뭉치듯이. 그냥 흙을 뭉치듯이 지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좋잖아. 다시 나를 어디로 돌려보낸다고요? 티끌로. 아까 말씀드렸죠?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 먼지, 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흙 한 뭉치로 자기를 뭉치듯이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티끌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죽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죽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대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니 티끌인데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지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근데 진흙 한 덩어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저구 여러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의 이사야 기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고 주는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셔. 그분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남자도 질그릇이야. 여자는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남자가 질그릇이야. 여자는 무슨 그릇이에요? 여자도 질그릇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질그릇이고 여자도 질그릇인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여호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남편들에게 얘기해요. 여호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는 더 무슨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8절이에요.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괜히 집에서 너무 센 척하면 안 돼. 아니, 내가 어떤 집은 보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못도 하나 못 받고 형광들도 하나 못 깔고 남자는 쓸모가 별로 없어. 그냥 밥 먹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여자가 너무 강한 거야. 망치질도 하고 형광들도 갈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남자가 다 하니까 여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보다 남자가 더 강한 거야. 아내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니까 여자분들이 괜히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마.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임을 알아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 안 깨지고 오래 살지. 아내를 그냥 막대하고 구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중간에 깨져버리면은요, 요새는 60살 넘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 마누라가 버리고 가면 호랩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남자는 호랩이 되면 추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왜 그래서 호랩이 냄새가 나나 몰라. 냄새도 많이 나고 꼬질꼬질하고 추하고 그냥 막 그래. 여자들은 다 꾸미고 화장하고 다니니까 혼자 해도 잘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남자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그 그릇이 안 깨지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잘났다고 건방 떨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살고 그분께 붙들려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뭐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보배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사고로 보배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느냐고 하면은요, 금반지 생각하고 다이아 반지 생각하고 무슨 뭐 루비 반지 생각하고 금덩어리 생각하고 자식이 보배라고 자식이 보배인 줄 알고,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보배인 줄 알아가지고 돈에 그냥 미쳐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돈 때문에 돌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돈이라면 주일도 버리고 돈이라면 믿음도 버리고 돈이 보배인 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의미의 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배는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파하느냐고 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사람 자랑하고 무슨 간증하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제가 설교 들어보면은요 매한 1시간 동안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 다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배는 뭐냐? 보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않는 사람은 돈이 주인 되어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 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보배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면 마귀가 주인 되고 네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잘 보세요. 그 어디에는?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대잖아. 왜 성경 쓰고 왜 말씀을 하려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보화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만 쭉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파다가 보니까 거기 뭐가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뭐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찬 거예요. 이런 내가 발견했다고 그 보화는 내 게 아닙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은행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주로 땅 속에다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보화가 거기 항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주인은 몰라. 그 보화를 내 거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내가 그 밭을 사면 합법적으로 그 보화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보세요.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내게 되는데 다 사지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얘기로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진짜 복음을 안 사람은 육신적인 거, 이 세상의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가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다른 사람 거 내가 뺏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게 진짜고 이거는 가짜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세상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보배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호세아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배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는 것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세상에 허접한 것들, 세상에 더러운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 세상의 구습들 다 버리고. 그게 정상. 아직도 술이 좋아서? 아직도 담배가 좋아서? 아직도 이런 게 좋아서?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보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풍습 속에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사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의 보배인지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서 그거 위해서 살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배로 사는 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배로 사는 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해봅니다. 보배로 사는 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보배가 되려면 질그릇 그대로 깨어지고 약한 모습 그대로 살지 마시고 보배로 살아야 되는데, 보배로 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우리가 보배와 같은 그릇이다. 우리가 보배가 되는.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뭐 해왔나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가졌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질그릇이 있어요. 보배도 봤어요. 근데 그 보배를 내가 사지 않고 그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다 두면 나는 보배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소유하고 지니고 있는 것,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가졌으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문법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문법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문법이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가져쓴 직설법. 직설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때 실제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취해서 그분을 내가 늘 소유해서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설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셔서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취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내가 붙들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계셔야 돼. 아니 지식으로 하는 거 말고 담 넘어 들은 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내가 그분을 소유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게 직설법이에요. 지식은 직설법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실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품에 안고 있고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주일도 잘 지키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옛날에 성경 5번 읽었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가 다녔어요. 옛날에 내가 철야 많이 했어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현재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지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망치 가지고 두드러 부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 그게 능동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는데 수동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뭐냐? 내가 아는 게 능동태예요. 이 성경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다 수동태로 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신대. 뭘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문을 걸어 잠궜는데 망치 가지고 두드러 부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없으면 내가 소용없다. 예수 없으면 내가 질그릇이다. 예수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질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본래 재료는 먼지예요. 우리의 본래 재료는 티끌이에요. 우리의 본래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질그릇으로 살다가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존재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배는 누구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셔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가지고 있다. 아까 능동태 얘기하면서 뭘 하나 여기 드렸느냐고 하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요, 단단히 붙잡고 지킨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진짜 보배가 많아, 보석이 많아, 돈이 많아. 그럼 도둑놈들이 그거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노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이 보배를 빼앗아 가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시험을 갖다 주고 핍박을 합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잡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보배로운 성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보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세 번째 주일 주시고, 나는 보배입니까? 나는 보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지으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아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삼길 원하십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그 주님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보배로운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진짜 보배 되시는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성도,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